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알룹,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관리자가 남들 위에서 보고를 받고 무언가를 지시하며 자신의 목표만 붙잡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관리자를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로 번역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관은 영어로 그 단어와 비슷한 미니스터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공통된 어근이 바로 미니, 즉 마이너스, 작다라는 뜻입니다. 목사나 관리자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나 위원장도, 부장이나 회장, 그리고 목자도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관리자란 작고 낮은 사람으로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남들 위에서 군림하고 보고받으려 하며 공적을 챙기고 접대를 받으며 남들을 평가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아닌 그저 이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2장에서 입다의 마지막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공동체를 훼손하고 잘못된 관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두 집단이 나옵니다. 한 집단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에브라임이고 또 다른 한 집단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입다와 길르앗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 가운데 길르앗과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려 했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은 무자비하게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임으로 안갚음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용서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무리는 에브라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와 길르앗은 암몬과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암몬을 넘겨주셔서 그들의 20성읍을 치고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자마자 함께 모여 북쪽으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참으로 교만하고 포악한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수고한 입다와 길르앗을 위해 칭찬과 격려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은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겠다고 행패를 놓고 어깃장을 부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의 말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다급히 에브라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앉아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암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에브라임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와 전쟁의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하고 토사구팽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직분과 위치를 맡은 후에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보고받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팔짱만 끼고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끝나가자 슬며시 다가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불만으로 분노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으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과거 기드온은 전쟁이 끝났을 때 에브라임의 교만을 눈감아주고 말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무남동력까지 바쳤던 입다에겐 더 이상 자비나 용서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신속히 입다와 길르앗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길르앗은 에브라임이 자신들을 그들 가운데서 도망친 자들이라고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전쟁의 이유로 삼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1차적으로 쳐서 무찌른 길르앗은 그들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합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에브라임을 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지역 간 사투리 발음이 다른 것을 이용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게 쉽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자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간주하여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때 그 죽인 자의 수가 자그마치 42,000명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장정의 수는 45,000명이었고 2차 조사 때 에브라임의 장정은 32,500명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 베냐민 지파 거의 모든 남자가 멸절될 때 죽은 베냐민 지파 인구는 25,100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브라임의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길르앗은 잔인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6절을 지나 7절을 기록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6년간 지내다 죽고 그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말입니다. 입다와 관련된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과연 입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사였을까? 우린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 없고 아무리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42,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의지한 사사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해질 수 있을까? 6년이란 짧은 기간 만에 죽고 묻힌 입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6절과 7절의 행간을 통해 우린 사사시대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탄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1장과 12장에 걸쳐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생의 소생이었지만 큰 용사였던 입다는 우여곡절 끝에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암몬을 무찌르는 큰 사사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로 무남 동료를 죽음에 내몰았고 무자비와 잔인함으로 4만 2천 명의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교만과 분노를 자신의 죽음으로 불사르게 됩니다.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고 이웃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관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얼마나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섬기며 살고 있고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처럼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길 원합니다. 입다처럼 무자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길 원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용서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